누가복음 10장 1, 2, 3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가라고 보내고 계십니다. 12제자들을 보내시고 이어서 70인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들을, 우리 성도들을 보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는 자입니다. 떠나가는 자입니다.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이 회복되고 충전되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떠나가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일하고 또 자신들의 육신의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내가 받았던 은혜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고 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는 거다라는 거죠. 한 번은 주께로 나와서 주의 부름을 받고 나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이제 삶의 현장에서 나누어주고 또 그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을 돕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는 교회 왔다가 그냥 이제 집에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이 가라라고 했기 때문에 가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 가는 겁니다.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도 만나고 밥도 먹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또 이런저런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우리가 틈틈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 어려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일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에게 또 70인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메시아가 왔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동안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 그분을 보러 오라. 그렇게 저들이 가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메시아를 전했는데 이제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는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때의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 이제는 직접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나라로 가고 다른 지역, 다른 대륙으로 건너가서 한 2000년이 걸려서 드디어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오늘날 우리가 이제 듣고 믿고 있는 이 복음이 바로 2000년 전에 바로 이제 형성되어졌던 그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마귀에게 져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건지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음하는 자들, 영혼들이 이제 억눌림을 당하고 올바른 길을 얻지 못하고 육신의 양식을 먹지만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했어.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 그 영혼들이 정말 허기를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고 위로받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억압 가운데, 굶주림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그 영혼들을 이제 구원하고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고 모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바로 영혼이 양식을 먹고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먹고 마시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나가고 이제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대단함을 자랑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영혼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영혼이 깨어나고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이야기해야 되고 그것을 전해야 되고 우리 모든 인생들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좌절하고 또 이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이유가 뭐냐? 영혼이 회복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영혼을 회복시켜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고, 이미 예수를 믿고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주고, 어쨌든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복음 이야기를 하고 예수의 보혈을 이야기해서 저들이 이제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들의 갖고 있던 그 눈길을 세상으로, 물질로, 사람으로 향했던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이제는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 주는 사람, 이게 바로 뭐냐? 일꾼인 겁니다. 이 일꾼.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영적인 이야기가 핵심이지만 사람들은 처음부터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잘 못 알아듣고 또 얼굴이 굳어지고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교제를 하고 차도 한잔 마시고 또 정말 가정이 평안한지도 물어보고 또 집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또 경제적인 또 건강의 문제는 없는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두루 물어보고 확인하고 서로 소통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도 다 필요한데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물어야 되고,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이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주선해주는 작업,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이고, 이 일을 위해서 목회자가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어나고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아프고 힘들고 고달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약도 먹고 병원에도 가겠지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십니다.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은 약이 아니라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먼저 인정하고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물질 때문에 힘듭니다. 건강 때문에 힘듭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마음의 낙담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함께 이야기하고 소통하면서 마음에 이제 억울함들이, 고통들이 서서히 표현되어지면서 위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힘듭니까? 돈을 벌기 힘듭니까? 생활하기가 너무 힘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일자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소유가 필요한데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의 대상자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대상자가 없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줘야 되는데 힘듭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저 영혼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그 지혜,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그것들을 내가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가서 또 어떤 말을 전해야 될지를 잘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 나아가다 보면 생각지 못했던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대화로 풀어지지 않는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또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했죠.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막상 현장에 갔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말이죠.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추수할 일꾼들, 추수할 일꾼들이 뭐겠습니까? 천사들인 겁니다. 천사들.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물질로, 인간의 어떤 수단으로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고 주의 천사들이 와서 도와줘야 기적이 일어나고 또 도무지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현장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서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친히 가시는 동네와 지역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셔요. 주님이 가시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길을 닦는 거예요. 길을 닦아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고 길을 닦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마음의 문이 열려지면 그의 오만과 자만과 교만이 무너지고 또 그의 마음이 억울하고 자책하고 낙담하고 무너져 있던 마음들이 이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메꾸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건드려서 그의 얼어있던 닫혀있던 마음들이 활짝 열려져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전도 현장은요 절대 나의 말솜씨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전도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말을 못한다고 해서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현장에 갈 때 생각지도 않던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안 된다 못한다라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어려운 사람을 한번 도와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찾아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수차례 들었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보배롭습니다. 당신은 존귀합니다. 당신은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라고 했던 그 말은요 여러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도 들어야 될 말인 겁니다. 저들은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는 이 말을 저들은 어디에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축되고요, 좌절하고요, 우울하고요, 낙담하고요, 인생에 재미가 없고요, 짜증만 생기고요, 화만 나고요, 말하기도 싫고 인생이 재미가 없고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한마디 해주면 그것을 그 영혼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가라앉아 있고 좌절하고 있던 그 영혼이 여러분의 입에 그 한마디로 인해서 이제 그 상대방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 우리가 입을 여는 교회 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지,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상대방과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아름다운 소통들이 잘 이루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일을 우리가 한 번에 하는 건 아니지만 차츰차츰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도 복되고 우리가 보람된 일을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가라라고 했는데 주님 그렇습니다. 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들었던 이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이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고 해서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 이길 수 있어요.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못하는데, 하지도 못하는데 보내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